두 달 동안 이제 김영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교회부터 해야 되느냐를 생각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일도 계속 지금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영적 생활의 바탕 또 그 처소 어디서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생활이 잘 자랄 수 있는가, 그 바탕을 제대로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거기에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역사하신다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씨 뿌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도모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신앙은 교회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얻고 자라고 또 그 신앙의 결국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달 동안 여러분이 또 잘 배우셔서 감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성경을 한 권씩 택해가지고 그것을 잘 배워가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만 4년 돼 가는데 성경을 골고루 새벽 시간이든 또 주일 오후 시간이든 수요 예배 때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든 어쨌든 성경을 골고루 하나씩 택해서 읽고 배우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 받게 된 게 감사해요. 벌써 복음서마에도 김영 목사님이 지금 마태복음하고 계시지만은 이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고서 함께 은혜 받았고, 사도행전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받는 중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또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부터 계속 좀 레위기를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성경에 편중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이제는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성경을 또 택해가지고 그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메시지가 되고 어떻게 유익한가, 이것을 하나씩 잘 배워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영적 생활 혹은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죠. 이런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물론 여러분 어슴푸레 그건 아니겠다 싶죠. 그렇다면 왜 해야 되는가? 영적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마치 교육자들은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억지로 끌어가서 또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뭔가 피동적인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기 싫은데 혹시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도망 다닌 사람하고 쫓아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하고 그런 관계 마냥 은혜 받으라고 끝없이 권하는 교육자들이 때로는 좀 귀찮고 숨어버리고 싶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부터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배울 터인데 영적 생활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날씨에 좀 여러 가지로 핑계대고 빠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꼬박꼬박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쉬는 게 어때?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뭐 그렇게 꽉꽉 막혀가지고 숨 막히게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계속하라. 말만 들어도 갑갑하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줄 안다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생활을 왜 하는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면 아주 확신할 수 있어요. 즉 영적 생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열심히 사람은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괜찮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인데 선택사항이라는 것은 꼭 하도록 선택하라는 것이지 안 해도 괜찮단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씀한 게 아니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라. 또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이다. 아니요. 그 선택이란 말을 오해한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을 선택하라.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개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점점 그 영적 상태는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을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뭐라 그렇게 융통성 없이 꼬박꼬박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꼬박꼬박 착실히 한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인지를 알았다면은 이제는 두말 없이 망설이지 않고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예배도 나왔다 말았다 은혜 받았다 받지 않았다가 기도했다 말았다 성경도 읽다 말았다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실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가? 이제 오늘 그 이유부터 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성경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믿는가부터 말합시다. 예수 믿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뭘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도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했어요.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착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그 이름만이 죄를 사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야 할 행동이 뭐냐?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교회 와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하세요. 은혜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봉사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근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참 걸리고도 안 나온 사람 많네. 오늘 다 새로 나온 사람들이니까 새신자 교육부터 해야겠어요. 거의 지금 여러분들은 방청석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관중석에 있는 사람 같아요. 왜? 내일 같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하면 해요. 나는 몰라. 그리고 나사가 매우 풀려있는 느낌. 딱 전투에 나가는 군사가 무장하고 준비한 것 같이 알고 다 풀어져가지고 휴식지 않은 군인같이 이렇게 뭐가 툭 떨어져도 반응이 한참 만에 나온 사람은 매우 드물고 아예 안 나온다. 신앙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승천하실 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다리고. 물론 여러분이 아멘 늦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시장 없어요. 그러나 벌써 자기 신앙 자세가 그만큼 헐거워져 있다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느슨해져 있어요. 여름에 터진 뭐같이 늘어져 있다고요. 우리는 좀 믿는 자라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난 예수 믿는다고 확신해요. 근데 이런 말을 여러분 가끔 들으셨죠?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또 성경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 심지어는 믿음이 파산한 자라. 믿음이 깨져버렸다. 이런 말씀도 있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온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뭔가.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목사님 과연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어머니가 내 남편이 구원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 예수 믿은 게 뭡니까? 저는 전에 어떤 감리교 오래된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정말 그분이 아주 좀 어떤 이상한 데 빠졌단 말 듣고 좀 고민하려고 갔었는데 아주 막혀서 용납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권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당연하죠. 오히려 그걸 왜 물어보나? 이럴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죽어봐야 알죠. 그러더라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지금 왜 믿으세요? 구원 받기 위해서 믿지요. 큰일 났네. 나중에 열심히 믿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구원 받는 게 실패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차차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이 있지 않으니까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하더라도 자기 영혼에게 절대 유익이라고 하는 실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것뿐이지, 하라니까 하는 것뿐이지 착실하게 자기 영혼에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뜻밖에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아마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면 아마 소리쳐서 아멘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종종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 곧 믿음에 대해서 다시 너를 확정하고 시험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렇게 자기 믿음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있고, 또 정작 여러분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들이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고 고개를 가우뚱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이 이렇게 불확실한 거냐? 왔다 갔다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는 구원을 주셨다가
또 어떤 조건이 되면 구원을 취소하시는가? 줬다 뺐는가?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 믿긴 믿지만은 그게 자꾸 확신이 없는 사람, 또 자기는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흔들리는 사람. 우리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는 어떤 유형에 속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예들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혹 그런 그 구원이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단 말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8장에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평소에 알게 모르게 넘어가고 또 고민이 됐지만 그냥 덮어놓고 넘어간 그런 내용들도 나올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사방이다. 그 구멍이 뚫린 전대 같아가지고 줄줄 새고 있어요.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고.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영적 생활이 유익이 안 되고 그대로 시험 들고 말씀은 그런데 나는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요 난 안 돼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마치 무리한 부탁하고 그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대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남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미룰 수 없어요. 각각 자기 자신이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 없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을 은혜를 놓치지 말고 깨달아야 할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인데 그런 일에 방심하고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가서 당황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죠. 우리의 신분이죠. 근데 성경에도 이 로마서 7장도 보면은 사도 바울 역시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인지 아시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곤고한 자신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니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뭐가 걱정이야.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근데 목사님 자꾸 왜 복잡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은혜 받아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근데 뭐가? 뭘?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구원은 뭡니까? 라고 또 흔들린다 이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잘 배우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나중에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게 먼저 빈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때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여러분이 안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곧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받은 것이냐 아니면 불완전한 것이냐 우리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완전한 구원일까요? 불완전한 구원일까요? 근데 왜 죄 짓지 말아야 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또 찔리고 왜 갈등하고 방황하십니까? 완전한 거 받았다면. 육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육체를 떼내버리면 되겠네. 혹 떼내버리듯이. 이제 제가 앞으로 한두 시간, 2번 후에 그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로마서에도 우리가 평소에 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간 말씀들이 여러분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이 이 반쪽만, 영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 거예요. 주님, 기왕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해 주시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영혼만 구원해 주시고 육신은 남겨놓으셨어요. 헷갈리게 이런단 말이죠. 지금 뭔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디 기독교인들이 죄 지어야 돼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된다고 하시죠? 근데 어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죄 짓고 죽었다 합시다.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자, 원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건 맞죠? 우리는 예수 믿고 원죄에서 사함받았다고 믿고 있죠? 그러면 자범죄 때문에 신자가 범한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가다 말아요? 지금 정신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 왜 죄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허술하게 지나고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사방에서 기둥이 빠져나가고 금이 가고 흔들흔들하고, 그래서 조그만 일만 생기면 와장창 무너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얻은 때가 언제냐? 내가 주 예수를 영접한 때 그때냐? 아니면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느냐? 왜냐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라 이 말이에요. 구속이거든요. 후원이거든요. 그러면 구속의 날까지란 말은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예? 미래죠? 그럼 아직 구속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벌써 흔들리면 안 되는데. 벌써, 아니, 구속의 날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구속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 용감히 불렀잖아요. 날 구속하신 예수를 하잖아요, 벌써. 그러면 그거 다 취소한 거예요, 그 찬송은 또? 다시 물어봅니다. 여기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예? 읽었으면 말을 해요. 안 읽었으면 모르겠지만은, 읽었으니까 여러분 입장을 다 예하든지 노하든지 해야지. 어디? 구속의 날까지라고 그랬죠? 아니요. 좀 물속에서 이해하지 말고 나와서 이해하세요. 갑갑해. 저불에서 예, 이게 물속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 보면은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속이 아직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중얼중얼하면 비가 와요. 그냥 똑바로 말해요. 궁얼궁얼하면 비가 와. 날구죠. 예? 무슨 뜻이? 구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그럼 여기 구속의 날까지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면 또 무슨 뜻이에요? 받았다며. 예? 받은 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나중에 한번 저 집사님한테 좀 신학적인 해석을 부탁해요. 너무 나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그때까지 구속의 날이에요? 그때까지 구속의 날? 구속의 날까지. 그럼 이게 구속의 날인데, 그럼 이게 지금인데, 그때까지라면 이건 구속받은 게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참, 국어도 못하는가 봐, 이제는 아주 그냥. 이건 우리말도 못 알아듣네. 그때까지 그러면 아직 그때가 안 온 거지요? 그죠? 우리 그때 만나 그러면 아직 그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남아있는 거죠? 이건 상식이에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 이것까지도 다 무시해가지고, 내 뜻은 나는 이렇게 해석해. 그러면 골치 아프다고요. 상식을 초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렇게만 성경 구절 하나만 딱 갖다 놔도 우당창 흔들리잖아요, 이게. 이게 뭔 뜻이냐고, 이게요. 잘 우리가 좀 이해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이것은 약속받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성령도 그래서 약속의 성령, 언약의 성령 그랬죠? 지금 우리 구원이 이루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구속의 날까지예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그럼 가짜입니까? 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거예요. 인간은 약속해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약속을 뒤집을 수 있죠. 그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입을 하신 말씀을 그가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또 물과 물이 나뉘어서 그 가운데 궁창 있게 하라.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취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가 말씀하신 것. 그래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한 이를 때 내가 내 집에 올 것이다.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은 수천 년 지난 다음 비로소 아브라함과 다윗 집에 마리아를 통해 그분이 오셨어요. 그 증표로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그 증거로 그 이름에 명년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오실 것이라는 증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드디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 수태에 오실 것도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을 드디어 마리아가 수태함으로써 예수 오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아들들도 죽었고, 손자도 죽었고, 다 죽었고, 수십 대가 지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 그를 의를 여기신지라. 곧 하나님이 99세 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땅의 모래처럼 많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단 한 사람도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의 조건으로 본다면 절망적, 아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니까 그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어요. 여호수아도 약속을 믿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 신앙인물들은 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사람 약속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곧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삶 안에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거 어떻게 믿어? 뭘 근거로 믿지? 왜 요즘에 잘 쓰는 말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도마가 한 말이 매우 이성적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형편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도마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을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이라면. 자,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보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믿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아이고 참 허탕이네, 저걸 어떻게 믿어, 그게 뭐야, 황당하네,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좀 볼까요? 로마서 4장. 자, 우리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로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뭐냐면은
너희 조상,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할 것이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그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음. 약속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 하나님 약속을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지라. 의로 여기신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증거로서는 그 이름의 이삭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있죠.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그래서 애굽 불과 한 400 몇십 년 지난 다음만 해도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 수를 셀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아주 혈기방자하고 젊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100세나 되어가지고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꺼져가는 상한 갈대 같고 메마른 고목나무 같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걸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다른 거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3절 4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은 내 자손이 이와 같아요. 내 자손이 이렇게 하리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 없이 안 받고 의롭다 하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의롭다 안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식은 똑같아요. 약속과 믿음과 의. 시작. 약속과 믿음과 시작. 약속과 믿음과 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의 본으로서, 시범으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틀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약속을 믿으니까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 약속은 아직 자손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 그걸 믿어? 믿지. 가봤어? 아니? 근데 왜 믿어?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내 앞에 빵이 좀 있게 하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누가 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토큰 좀 주세요. 토큰 줘가지고 버스 타고 왔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아쉽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난 토큰도 얻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사랑하신가 싶기도 하지만은, 난 성경에서 위로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아까 같이 정말 그 사람 간증 들어보면요, 부럽습니다. 그냥 자기 은혜 받고 나서 꼭 도쿄 혁명이 같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면 딱 나오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택시 타고 갈 때 택시비가 없어요. 누가 돈 주고 하더라는 택시 타고 가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건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체험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간증을 결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간증이라는 것과 설교는 달라요. 간증은 주관적인 겁니다. 즉,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경우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설교는 객관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걸 말하는 게 설교고, 간증은 그 사람에게만,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만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즉 보편성이 없는 것이 간증일 수 있어요. 물론 또 혹간 어떤 사람이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그건 보편성이 없는 것이 간증이고, 간증 여러분이 혹시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 그거 말하면 좋을 텐데 꼭 끝에 가가지고 아쉬운가 봐.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처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간증은 설교하지 마세요. 간증은 간증이고 설교는 설교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간증합니다. 그건 저만의 간증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었던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고 의지했던 그걸 말하기 위해서 간증했던 것인데, 요건 빼놓고 뭐예요? 요것만 따라가요.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설교한 것을 다 잘 들었다고 좋아해서, 그 목사님 그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참 기억력 좋으시네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예화를 왜 한 것 같아요? 몰라요. 예화는 기억나는데 목사가 그 예화를 왜 들은지는 관계없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간증은 예화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예화는 지금 설교자가 말하려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걸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좀 깊이 들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화를 말한 것인데, 재밌는 예화만 기억하고 중요한 원리는 까먹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은 보편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설교는 그분의 약속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도 그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쌓여가야만이 정상적인 신앙일 텐데, 이런 것이 쌓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 빠져나가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특례나간다면 오랫동안 예수 믿는 게 별로 도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의 피로 다 대속하셨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무슨 속? 그렇게 알아듣죠? 무슨 속? 배추 속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견고케 하시려고. 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지금 부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생에 약속받았지 영생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영생은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영생이 전혀 관계없어요. 자, 영생은 그 부활과 함께 그러세요. 영생은 부활과 함께예요. 부활이 있을 때부터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것은 이것은 현찰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날에 그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분의 약속과 함께 그대로.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잠깐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0장 자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다음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변덕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이 약속을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그에게 책임이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실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남았다는 것. 주님의 제 이름도 약속입니다. 다시 오리라.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교회는 그 약속을 다 체험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전까지 궁금해서 관두고 세상이 좋아서 관둔 사람들은 그때에 가서 후회하겠지만 때는 늦은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려고 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제가 그 안에서 약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려고 겸손하고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 있는 것이 그래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난 관계없어. 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아니 괜찮아. 주님이 이해하셔. 방자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영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참말하려고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하려고 하시고 거짓되면 즉시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붙들 힘이 생겨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점점 손에 힘이 빠집니다. 나중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밧줄이 끌어진 배마냥 표류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언제?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다며 베드로는 또 무슨 말한 거야? 하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약속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배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가. 자기 영혼에 고스란히 도움이 됩니다. 예배한 자세부터 흐트러 있을 때는요, 그 사람 신앙이 참으로 위태롭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위태롭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노래 불렀다고 안심하지 마시라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힘은 빠져나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점점 소멸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누가 도와줄 것인가? 은혜 받았다고 너무 방자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난 그 은혜가 값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가 말씀하셨는지 꼭 우리는 이루실 거예요. 그건 똑같이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그분이 성취하실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우리 영혼은 힘이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수록 영혼은 힘이 생깁니다. 이 이치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을 주세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할수록 그 영혼은 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자가 와서 그를 미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영혼의 어둠, 영혼의 그늘진 것, 그것은 커튼을 젖혀도 환해지지 않습니다. 햇빛을 쏜다고 영혼이 환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 잘합시다. 정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마시고 스스로 마음이 방자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도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치 못하면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스스로 남에게 말하셨다면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약속받은 사람. 그래서 저 히브리서 4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우리가 저 안식에, 같이 봅시다. 기왕이면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노하심 받아가지고 범죄해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사람이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하나, 둘 빼고 다다 이 말이에요. 반이 아니라 60만 3,548명이 넘어졌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떨어졌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지니 우리도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을까 조심하라 이 말이죠. 저희가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왜 그것이 유익이 안 되었느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은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믿음을 깨뜨리고 믿음을 혼란케 하고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이 귀한 약속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가라지와 같이 떨어진 사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 앞에서 알곡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위옵나이다. 아멘.